오늘 장재훈 권사님도 그렇고 또 두 분의 꾀꼬리도 그렇고 다 감기가 많이 들으셔서 아직까지는 제가 감기가 안 들었는데 말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아프다고 그러네요. 굉장히 힘들고 그 힘든 감기를 걸렸는데 이게 찬양 인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굉장히 은혜롭게 찬양 인도 잘하죠?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고맙습니다. 최자 권사님이 안 나오셨네. 최자 권사님이 하루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목사님은 왜 설교 시간에 손자 얘기를 한 번도 안 해요?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왜 남들 안 하고 싶겠어요? 자랑하고도 싶고 얘기하고도 싶고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정말 많으니 좀 하고 싶기도 하고. 근데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 아들 얘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아. 뭐라면요. 좋은 얘기가 아니요. 우리 지영이 얘기를 잠깐. 얘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바로 전인데 얘가 아주 자전거를 타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심지어는 그 6, 7살 때 권사님들이 이제 큰 자전거를 타고 오셔서 부엌에서 이제 음식을 만들고 그러다 집에 가려고 하면 자전거가 없어. 어디 갔나 막 찾아보면 이놈이 그냥 몰래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자전거를 좋아했는데 어느 날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한 분이 그냥 헐레벌떡 떠들어오면서 지용이가 큰일 날 뻔했다고, 죽을 뻔했다고 그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린 놈. 그 무슨 일인가 이렇게 봤더니 그 교회 골목을 이렇게 쭉 나오면 쭉 이렇게 내려가면 앞이 큰 길이에요. 2차선인데 거기 큰 트럭들도 많이 다녀요. 그 길 건너편이 이제 가게인데 아이 자전거를 타고 거길 가서 들이받았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로질러서.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불러서 얘기를 했죠. 너 도대체 왜 브레이크를 안 잡았냐? 왜 안 잡았냐? 말을 안 해. 이놈아 왜 안 잡았어? 그랬더니 손에 동전이 있었대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이 브레이크를 잡으면 쓰는 건 아는데 이 손을 피면 이 동전이 다 없어질까 봐 브레이크를 안 잡았다는 거예요. 그 어린 놈이. 그냥 갑자기 화가 팍 치미는 거예요. 아니 그 몇백 원 때문에. 그 몇백 원 때문에. 근데 너무 어이없는, 여긴 까졌고 막 여긴 까졌단 말이에요. 너무 어이없는 그 대답을 들으면서 참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더 이상 야단을 못 치겠어. 왜 그랬을까요? 아니 뭔가 쿵 하고 가슴에 와서 그냥 이렇게 콱 하는 거야. 여기가. 그래서 야단을 못 치겠어요. 짧은 시간 안에 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이 웃지 못할 상황이 정말 이런 상황들이 이게 우리 인생이네? 이럴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건데 거기에 목숨 걸어. 지나고 나면 내가 왜 그랬지? 하는 거기에 그 정말 보잘것없는 그 무엇 하나 움켜쥐고 그거 놓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크고 놀라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 아닐까. 근데 그날 저녁에 굉장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몇백 원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 이놈이 큰일 날 뻔했네 라는 그 놀라움보다도 이제 결국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참 아팠어요. 정작 우리가 욕심내야 될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욕심내지 말아야 할 것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요즘에 가만히 보면서 그래도 참 저는 그냥 감사하다는 생각은 갖지만 한편으로 참 불쌍하다, 참 불쌍하다 이래 생각하는 사람인데 누군지 아세요? 응? 누굴 제가 제일 불쌍하게 여길까요? 참 바보 같다, 참 불쌍하다. 대통령 되고 싶어 하는 사람. 정말 불쌍해요.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현상들이 뭐 때문이에요? 결국 욕심 아니에요. 권력 욕이잖아요. 왜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왜 버틸려고 그러고, 왜 이런저런 일들이 막 일어날까요? 그래요. 그냥 이런 욕심 때문에 이 나라가 시끄럽고요. 이런저런 돈과 관련된 일들 때문에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요. 그 끝이 뭔지 분명히 보아왔으면서도, 그죠? 그 끝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놓지 못하는 게 인간인 것 같아요. 그죠? 참 기가 막혀요. 에휴. 여러분, 상식 밖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또 비윤리적인 일들도 많이 일어나요. 그 배경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욕심이 깔려 있어요. 욕심이에요. 나라를 생각해요. 누가요?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꿈 깨세요.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다 자기 욕심이에요. 다 자기 욕심. 이 많은 사건 속에 발생하는 그 배경에는 언제나 욕심, 탐심, 바로 이 인간의 감정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 탐심이라는 말은 정도를 벗어났다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정도에 지나친 것을 의미하는 그 단어예요. 우리의 문제가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생각해 보면 언제나 내 것 이상의 것을 가지려고 하다가 내가 소화하지도 못할 것을 더 욕심 부리려다가 문제가 생기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봐요. 우리 삶 속에도 그걸 경험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나를 지키되 욕심이나 탐심으로 변질되지 않는 정도까지를 지켜나가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 이상이면 내 욕심이지, 그죠?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장황해졌는데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의미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본문이 의미하는 게 얼마나 인간 본연의 감정을 잘 조정해서 그것에 지나치지 않을 수 있을까를 오늘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자, 어느 날 형과 유산의 문제로 다투고 있는 동생이 예수께 나와서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는 형과의 분쟁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이에요. 참 굉장히 힘든 부탁이죠. 목회하다 보면 아마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밤늦게 목사님 우리 집에 좀 와주세요. 왜요? 우리 소가 지금 새끼를 낳으려고 그러니 와서 기도해 달라는 겨. 야, 참 이거
힘들더라고요. 뭐 요즘엔 뭐 그렇다면요, 교황 앞에 가서 우리 새끼 좀 안수 좀 해달라고.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예? 자기 키우는 강아지 좀 안수해주면 안 되냐고. 근데 이게 뭐 옛날에도 그런 것 같아. 아니 형하고 자기하고 뭐 예수님이 재판관 다니는데 와서 좀 형한테 얘기 좀 잘해달라고 말이야. 부탁을 하는 게 되냔 말이야.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기보다는 이 피를 섞은 형제의 위에까지 막 뒤흔들게 하는 지금의 이 상황이 문제다. 그 상황이 문제다. 그러면서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시는데, 우리 예수님의 대답을 주의해서 볼 것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형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 유산에 국한시키지 아니하고 15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렇게 말씀해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근본적인 의미를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돼요.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다만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돈 문제 때문에 네가 왔지만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그것은 돈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응?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야망들을 들여다보시면서 그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발견하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주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상황 속에서 이제 한 부자를 등장시키는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자, 이 비유에서 가장 익숙하고 가장 쉽게 연결할 수 있는 직업인 농부를 부자로 등장시키는 것도 참 기가 막혀요. 읽다 보니까 반드시 농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직업으로 보는 것이 좋은데, 그래야 나에게 하는 말씀이 되고 내가 말씀 앞에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되는 거지요. 자, 이런 각도에서 본다면 농부가 더 많이 가지려고 애썼던 소출, 거두어들이는 그 추수, 이거는 권력가에 비유하면 뭘까요? 권력가에 비유하면 더 높은 지위, 그렇죠? 학자에게 이것을 비유한다면 더 높은 명성, 그리고 이 비유를 사업가에 비유한다면 더 큰 사업, 이런 거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적용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요. 이 비유의 농부 생각해 보세요. 이 농부, 부자라고 그랬죠? 이 사람이 잘못했어요? 잘못 안 했어요? 이 부자의 모습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부자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을 하고 있고, 심지어 이런 것은 게으른 우리들이 배워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좋게 얘기하면 이 농부는요, 바로 훌륭한 관리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 어느 해에 생각하지 못했던 풍년이 왔어요.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풍년이 왔어요. 당연히 소출이 차고 넘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야, 곡간을 더 지어야 되겠다. 여기까지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게 없어요. 커다란 곡간을 지어서 그곳에 그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기를 계획하는 모습을 보고 뭘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농부로서 당연히 해야 할 관리 방법이에요.
그 해의 잉여소산으로 혹시 올지 모르는 흉년을 대비하는 것은 이건 상식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도 모든 사람들이 아껴 저축하거나 은퇴를 준비하며 노후를 대비하는 모습과 유사한 지혜가 바로 이 본문의 말씀과도 똑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예외 없이 미래를 대비하면서 연금이나 보험이나 하는 장치 속에 살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누가 뭐라 하겠어요? 뭐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거예요. 가지고 보니까, 손에 쥐고 보니까 생각이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생각이 복잡해져요. 여러분, 참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정말 희한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노래도 있잖아.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지만, 내 속엔 누가 많어? 내가 너무다 많아. 그죠? 참 희한해요. 없을 때는요, 단순하게 그것만 가지고도 잘 살아요. 그런데 많아지면 복잡해져요. 그래서 없을 때보다 가졌을 때 뭐가 더 생긴대요? 그래요, 욕심이 더 생긴대. 없을 때는 몰랐는데 있을수록 욕심이 생긴대요.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나도 그거 많이 경험해요. 있는 놈이 뭐라고요? 뭐라고 얘기해? 더 무섭다. 있는 사람이 더 무섭대잖아. 왜? 가질수록 인간은 욕심이 더해지는 거예요. 오늘 농부가 그랬어요. 부자가 되고 보니까 생각이 달라져. 오로지 누구만 보이는 거야? 나만 보이는 거야. 생기니까 이웃이 보여야 되는데 생기니까 뭐만 보여? 나만 보여. 나만 보여.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 중에서요, 재밌는 게 이게 단원별로 이렇게 비교해 볼 때 내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원이 이 구절이요. 이 본문. 오늘 본문에서 내가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 1인칭 대명사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본문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 부자의 자기 중심의 생각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여러분, 이 생각이 왜 잘못됐느냐? 이 생각이 뭐가 잘못됐느냐? 19절에서 그 절정을 이루고 있는데 1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많이 생겼어요? 소출이 풍성해졌어요? 그러니까 또 내가 내 영혼에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을 해요?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그 다음부터 뭐라고 그래? 평안히 먹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이 부자 농부의 바람이 돼버린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말을 분석해 보면 몇 가지의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 먼저는 자신의 영혼의 주관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내 영혼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자신의 영혼의 주관자가 누구냐, 이 사실을 이 농부가 모르고 있다는 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누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오늘 농부가 스스로 여러 해 쓸 물건을 두었으니 농부 스스로가 여러 해라고 정하고 있는 그 자체가 뭐냐? 그게 착각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착각하면서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 역시도 우리의 계획 속에 스스로 여러 해를 정해놓잖아. 내년에는 뭐라고, 후년에는 뭐라고, 뭐엔 뭐하고. 계획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거에만 함몰될 때 그게 얼마나 무의미하고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이지, 사실로 얘기하면 내일이 누구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 누구 거예요?
내일. 오늘이라는 시간 안에 내가 있어요 지금. 내일은 누구 거예요? 그거 대답을 못 하세요. 왜? 그 내 게 아니에요. 한 달, 1년이 내 거예요? 우리가 이 농부가 가지고 있는 이런 착각을 참 많이 하면서 살아간다고 말이에요. 응? 오늘 농부는요, 자기가 풍성하게 거둔 그 소출, 자기가 쥐고 있는 그 소유가 안정된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를 안정되게 지켜줄 것이라고 철저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요, 내게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생명이 그러하듯이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빌려주신 것이고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안다면, 응? 나에게 빌려주신 것,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이것을 내가 안다면요, 이걸 영원한 내 것으로 착각하지 말고요,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이 농부의 잘못은 뭐냐면 이것을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자, 그렇다면 나는 어떨까? 나는 어떨까? 나는요, 올해 목회 40년째네. 이제 8월 달이 되면 목회 40년인데, 수요일 날도 그런 얘기 했지만 40년을 지내면서 목회를 하면서 오늘날까지 한 번도 풍성해져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풍성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런데 빈곤한 적이 있었느냐? 물론 어렵고 힘든 적은 있었지만 빈곤한 적도 한 번도 없었어. 저는 그래요. 40년 목회 생활 속에서 빈곤한 적도 없고 풍요로운 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나 의지하고 밖에 살 게 없어. 그게 감사해요.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 이제 민경희 목사님이 가정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아버지 보내고 그리고 나서 감사할 것이 있다. 그래서 감사의 조건을 좀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좋은 아버지, 정말 좋은 아버지 밑에서 우리가 자랄 수 있는 게 참 감사하고, 두 번째, 8식이나 낳아주셔서 8이 서로 친목하며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세 번째가 저한테 가슴이 쿵 하고 울린 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 아무것도 안 남겨주시고 가셔서 감사하고. 아니 진짜 우리 유산이라는 게 없었어. 우리 아버님도 사람이 너무 좋아서 도장 한번 잘못 찍어가지고 평생 빚 많이 갚으셨고요. 잘 살다가, 내 초등학교 때까지 진짜 잘 살았어요. 그러다 굉장히 힘들게 살았는데 그게 돌아가시고 나니까 형제들 사이엔 그게 감사의 조건이더라고. 왜? 싸울 일 없으니까. 싸울 일이 없으니까. 참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여러분, 저는 그냥 없었으니까 그냥 항상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참 이 말씀이 듣기가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갈 때 지고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 응? 모든 것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잘나서 내가 지금 생명이 연장되고 부가 내 곁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농부가 갖고 있던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삶을 혹이라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혹시 여러분 마음 생각 속에 내가 이것만 가지면, 또는
내가 이것만 이루어지면 내 평생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게 있을까요? 그런 것들이 혹시 있나요? 나한테 이것만 있으면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말이야, 뭐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뭐래 그게? 그게 권력이요.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권력이에요. 그런데 권력의 끝이 뭐라는 걸 우리가 똑바로 보고 있잖아요. 똑바로 봐왔잖아요.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 하와이로 망명 가시고 그 이후부터 대통령이 되면 그 끝나고 나면 어디요? 감옥이요. 이건 우리나라의 비극이에요. 내가 늘 얘기하는 뭐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한 나라에 국부가 없다는 건 그 나라의 정신세계의 큰 아픔이에요. 우리나라는 국부가 없는 게 아니라 안 세워요. 우리는 그렇거든요. 어떻게든지 그냥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 하다 보니까 이런 비참한 것들을 보게 돼요. 돈이요? 돈이면 다 될 것 같아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많이 봐왔어요. 6남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3억밖에라고 얘기하기가 내가 제일 죄송하지만 3억이 작은 돈은 아니요. 그런데 6남매가 그 3억 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는 것도 봤고요, 최근에. 그리고 다 의가 이게 갈라져가지고 이런 참 그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한가도 봤는데, 여러분, 내가 가진 그것이 나를 영원히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쥐고 있는 게 나를 영원히 보장해 줘? 아니야. 이거를 깨닫는 게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렇죠? 농부는 이런 지혜가 없었어요. 그리고 농부의 또 다른 잘못이 뭐냐면 자신만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철저히 모르고 있거나 그걸 무시하고 살았어요. 결국 우리가 진정한 주인이 아니라면 우리 마음대로 계획을 세우고 우리의 원하는 대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 것인 양 우리만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진짜 주인의 뜻을 따라 써야 된다. 그걸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거예요. 응? 가짜 주인 노릇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해요. 모든 거 바쳐라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잘 쓰라. 이거 뭐라고요? 잘 쓰라. 제대로 사용하라. 나누어 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부자를 두고 앞에 수식어가 뭐가 붙냐면 어리석은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요. 어리석은 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리석다고 하는 결정적 근거가 뭐냐면 시편 14편 1절에 뭐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냐면 어리석은 자는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랬죠?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래요.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입으로는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오늘 이 농부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생각의 함수 속에는요, 하나님이라는 가장 중요한 절대적
상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있어서는 안 돼. 하나님이 상수예요. 하나님이 변수가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절대적 상수로 놓지 않고 항상 어디다 놔? 변수에 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선 하나님은 이러시지, 저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야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실행하기 이전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전혀 의식되어 있지 않을 때, 또한 어리석을 수밖에 우리가 없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결론적으로 우리 앞에 아무리 엄청난 숫자가 내게 주어진다고 해도 여러분 그 숫자가 수천, 수억,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수천억, 수백억, 수천억, 그 위에 수천조가 있다 할지라도, 엄청난 게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앞에 부호에 따라서 하늘과 땅이요, 그 앞에 플러스가 붙느냐, 그 앞에 마이너스가 붙느냐, 그것에 따라 수의 가치가 정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계산의 결과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거기다 마이너스를 붙일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이 거기다 플러스를 붙일 수도 있는 분이시다. 이걸 내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니 뭐만 갖고 사는 거예요? 욕심만 갖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결국 욕심이라는 게 뭐냐? 탐심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 없이 얻으려 가는 모든 것이 욕심이고 탐심이에요. 응?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이 한 부자 농부의 이야기라고 해서 탐심의 범위가 물질적 소유에 제한되는 게 아니요, 우리의 재능도 그렇고 우리의 미래를 향한 계획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한 재능의 개발이든지 무엇을 위한 미래의 계획이든지 오직 자기의 욕심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욕심에 지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탐심이에요. 우리의 계획과 미래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어진 비전으로 나타나야 돼요. 돈보다 더한 재산이 뭐요? 그게 지식이요. 돈보다 더한 재산이 또 뭐예요? 그게 살아가면서 신앙이에요. 돈보다 더한 재산이 명예고 인격이고 봉사고, 또 돈보다 더한 재산이 뭐예요? 건강이에요. 건강이는 돈이 뭐가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돈보다 더 귀한 게 또 뭐 있어요? 존경도 그렇고 모든 면이 돈보다 더 귀한 것이 많아요. 여러분, 돈이 있어도 안 되는 일 많아요. 뭐 돈 없이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요즘 돌아가는 거 보니까 돈 가지면 대충 뭔가는 되는 것 같아. 그런데 돈 갖고도 안 되는 게 많아요. 응? 그 일에 앞장서는 사람에 따라서, 혹은 그 사람을 보증해주는 인격과 신망과 명예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도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돈 하나만 움켜쥐느라고 사람도 관계도 지식도 신용도 명예도 다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이게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꼭 이 안에 이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여러분 인정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넘어서는 욕심내지 않을 것이며, 그럴 때 우리는 탐심을 버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욕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얻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다. 그게 탐심이다. 응? 오늘 우리가
이 욕심으로부터 자유하는 길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안에서의 계획, 하나님 안에서의 그 비전이 나를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길이지, 하나님 없는 욕심은 나를 죽이는 일이다 말이요. 이거를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 한 해 이 모든 욕심을 이기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268장 찬송 후에 통성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내가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이 한 해의 결단을 새롭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268장 찬송합니다.